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루드야드 키플링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소설가 이름을 모를지라도 이 소설가가 쓴 책 제목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정글북인 것이죠. 늑대의 소년 이야기, 그 정글북. 이 소설로 인해서 이 키플링은 엄청난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하루는 어느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키플링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신의 수익을 자세히 계산해 보았더니 당신은 소설에 쓴 한 단어마다 100달러씩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즘 100달러면 얼마지요? 14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자, 14만 원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이 정글북이 언제 나온 책이냐? 1894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120년 전에 단어 하나에 100불 14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요, 어마어마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기자는 이 한 단어에 100달러의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꺼낸 이후에 이 키플링에게 100달러를 주면서 키플링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키플링 씨, 제가 100달러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100달러치의 가치가 있는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자 키플링은 그 100달러를 자세히 보더니 그것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땡큐. 키플링이 100달러를 가지고 기자에게 전한 말은 바로 땡큐,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키플링에 의하면 이 감사합니다는요 100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100달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시고 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떠셨죠? 기분이 좋으셨죠?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또 감사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자, 이런 사실을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대처 켈트너라는 이 교수와 그리고 다른 3명, 4명이 공주한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이 책에는요 부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냐면 뇌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 번역을 재밌게 했어요. 뇌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 자, 이 부제목처럼 그리고 이 저자가 심리학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여러분, 우리 이 책은요 그 저자와 부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이 책에는요 감사가 주는 그 유익을 뇌과학과 심리학과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감사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좋은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우울증이 감소하게 되고 회복 탄력성이 향상되게 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감사의 여러 가지 유익되는 점들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이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델처 캐트너 교수를 비롯한 이 4명의 저자는 감사를 실천할 경우에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유익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교수들이 밝혀내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에 영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영적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는 그 책에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나가셨다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가 두 개 있는데 왼쪽에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노란색 지도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네 개의 주요 도로를 표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저 제일 왼쪽에, 제일 위쪽에 있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해안도로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왕의 대로예요. 저 맨 위에 있는 해안도로와 1번 해안도로와 4번 왕의 대로는 주로 어느 때 이용이 됐냐면 애굽으로 애국과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이용했던 도로들입니다. 1번과 4번 도로는 애굽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많은 상인들은 저 왕의 대로 또 그리고 해안도로를 이용해서 애굽을 왕래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도로들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한 도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내적으로 많이 이용한 도로는 저 가운데 있는 두 개, 2번 족장길 그리고 3번 계곡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2번 저 족장길 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용하지 않았어요. 주로 저 3번 사해 왼쪽에 있는 저 계곡길을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초록색으로 배경이 칠해진 지역이 있고 약간 누르스름하게 황토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곳이 있죠. 자, 이거는 고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평지입니다. 평지. 고도가 낮고 평평한 곳을 표시하는 거예요. 저 누르스름 노루끼리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높은 산악 지역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2번 족장길이 지금 배경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데, 족장길은 누르끼리한 데에 이렇게 길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도로가 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족장길은 높은 산악 지역에 있는 도로인 거예요. 뭐 당시에 무슨 콘크리트가 있어서 그걸 갖다 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발걸음을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산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구불구불하죠. 구불구불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언덕도 많고 자갈도 있고 나무뿌리도 있고, 그래서 저 족장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계곡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사해에도 있고 요단강도 있으니까 가다가 목마르면 물도 마실 수 있지만, 저 족장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면은요 산이기 때문에 물도 구하기 어렵고 강도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족장길을 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쪽 지도를 보면 위쪽에 하늘색으로 갈릴리라고 써있는 큰 글씨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무슨 얘기냐? 족장길을 따라 이동하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길이 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도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족장길을 따라 잘 이동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저 족장길을 따라 이동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저 길을 따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그 계곡길, 평지를 따라서 걸어가지 않으시고 왜 저 위험한 족장길, 험한 족장길,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동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유대 사람들이
족장길을 이용하지 않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족장길을 보면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가 써 있고 그 밑에 사마리아 적혀 있는데, 족장길은 저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인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 족장길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이기 때문에도 이용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면서 사용했던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피를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같이 모여 살다 보면 독립을 하려고 자꾸 꿈틀꿈틀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민족이랑 같이 섞여 살게 만들면 이게 하나로 모아주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리면서 나라들끼리 자꾸 사람들을 섞었어요. 저 사마리아 지역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서 유대인들과 섞여 살면서 자꾸 결혼시켜갖고 피를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이 강했는데, 다른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천시 여겼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이니까 너희들은 선민이 아니야 하면서 그들을 왕따시킨 거예요. 그들과 아예 서로 이야기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자,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이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시죠. 그곳에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물을 좀 달라고. 자, 그러자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어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깜짝 놀래요.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그 깜짝 놀란 이유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피가 섞여 있는, 이방인과 피가 섞여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요 아예 말도 섞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천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그 족장길을 이용하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은 더러운 땅이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게 되면 부정탄다고 여기니까 아예 그 지역 자체를 잘 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족장길을 따라 이동하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 것일까요? 왜 편안한 계곡길 놔두고 그 험난하고 강도도 많이 나오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왜 굳이 거기를 찾아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곳에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당하고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과 세리 마태만 같이 식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세요. 그 당시에 세리는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이 나라를 로마에다가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세리들과 여러 명의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야,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그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하면서 딴지를 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인과 함께 왜 식사를 하냐 따지자,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건강하고 의로운 자를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병들고 연약하고 죄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인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가 주는 유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귀한 선물일지라도 포장지를 뜯지 않으면 그 선물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없듯이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족장길을 따라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 예수님이 좀 불러다가 뭐 병을 고쳐준다든가 뭐 어디가 아프냐 물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이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가 병이 들면 마을 밖에 살다가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받고 난 다음에 다시 마을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에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몸이 깨끗해졌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질병을 고치신 것이죠. 그들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병이 나았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병이 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천적인 질병을 안고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고, 후천적으로 병이 생긴 사람은요 병이 걸린 그 당사자의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정죄당했을 것이고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셔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당연히 이들은 제사장에게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내가 깨끗이 나았다고 하면서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병이 나온 10명의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10분의 1만 10%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감사한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요, 감사하지 않는 그 9명의 사람을 찾으셨어요. 왜 찾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연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9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이 9사람은 감사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 9사람이 왜 감사하지 않았는가의 그 이유를 아주 재미있게 추측을 해놓았어요.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느라 감사하지 못했고,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다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보느라 감사하지 못했고, 세 번째 사람은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예물도 준비해서 천천히 찾아뵈려고 감사하지 못했고,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 나병이 아니었던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했고, 다섯 번째 사람은 다 나은 게 아니야, 겉에 있는 부스럼은 떨어져도 속에는 아직 병이 남아있을지 몰라 하는 생각에 감사하지 못했고, 여섯 번째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받은 후에 기뻐하며 거리를 활보하느라 감사하지 못했고,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애쓰신 것도 별로 없어,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밖에 없잖아, 약을 발라주시지도 않았잖아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했고, 여덟 번째 사람은 사실 나병을 고치는 일은 의사나 랍비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 감사할 일이 못되라고 생각하여 감사하지 못했고, 아홉 번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고 나을 때가 되어서 저절로 나았다고 생각하여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추측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분명 9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번째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셨기에 감사를 드리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감사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세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감사하러 찾아온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사람은 감사함으로 구원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 모든 일은 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주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것도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냐? 그들을 구원시키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9명은 육체의 질병이 낫는 선물을 받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했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 선물의 유익을 누리게 합니다. 감사할 때에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값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